본문을 전후로 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일에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금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메시아께서 구원자로서 자기 도성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는 그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 고초당하시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야말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정점을 향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는 점점 더 큰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무리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국의 영웅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려 할 때 예수님은 영웅들이 타는 큰 말 대신 나약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자기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무리들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큰 칼을 차고 오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며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무리들이 영원히 육신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간격은 구원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유대인들은 장차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자의 왕좌, 곧 십자가에 좌정하십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원수인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대 역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5절 말씀과 같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저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 구원을 바르게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이 잠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